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시련 속에서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아상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나에 대한 이해로 끝나지 않고 나 아닌 다른 타자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내용과 색채와 결이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똑같지 않은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흩어져서 살아가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권면을 하지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면과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과 권면 이전에, 그런 것들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그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인사말에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부터 내용은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풀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사역하신 그 결과로 존재하게 된 사람들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의 축을 따라서 설명합니다.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축을 따라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제 풀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임을 말해줍니다. 즉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에 소원하시고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서 숨쉬게 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3절에서 말해 주었죠. 참으로 놀라운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상반절에는 시간의 축을 미래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논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토대로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 일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그 결과로 성도들의 속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유업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영원한 유업, 그 유업을 상속할 것에 대한 소망. 근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유업을 이미 예비해 놓고 그리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그냥 막연한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된 소망이기에 그리고 이미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기에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 그래서 성도들이 장차 물려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 바로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시간의 축을 현재로 당겨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필시 장차 받게 될 영원한 그 유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제 현재로 옵니다. 그래서 분량상으로 보면 현재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과거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래와 종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터널을 통과해 가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미래적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직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있지는 못하다고 8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아직 온전히 다 얻지는 않은 상태라고 또 9절에서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다 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가는 사람들이다. 그 날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그 분을 소망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그게 있으니까 그냥 이악 물고 악이다 깡이다 참아라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상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지만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이 그저 장차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만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그냥 버티고 견디고 초라하고 빈약하게 살아가는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냥 오늘은 하여튼 어떻게든 그냥 살아내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듯이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미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에도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시작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시작된 구원과 장차 받게 될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 이 현재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만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난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은 딴 거야. 보장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저 과거의 구원에만 안주해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잘 경험하기 어려워지죠. 희미해지죠. 그리고 그의 삶의 자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백성의 삶, 그리고 그 하늘 백성의 윤리가 잘 나타나지 않게 돼요. 왜? 이미 구원 다 받은 걸로만 치니까. 그런가 하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에만 너무 착심해서 아직 진짜 구원은 미래에 있다고만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직 눈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오늘 걸어가는 여정이 불안과 초조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그때 받는 거니까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 받을 자로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여기 이제 생각이 몰두하게 되면, 생각이 꽂히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겠어요? 막 새벽 기도도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막 교회 사역 맡아서 열심히 내가 잘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날 주 앞에서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 받을 것 같다가 요즘 조금 헤매면요, 그러면 그날 또 나 하나님의 구원 뺏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면서 구원 뺏길까봐 불안해서 초조해서 열심히 악이다 깡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구원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될 그 구원과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아직 다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구원을 누리면서도 그날의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대한 감사와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사이에서 그냥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오늘은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의식 속에 과거가 있고 미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는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오늘이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기대 속에 과거도 있고 미래 있지만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물론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재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통해서 형성된 현재예요. 과거로부터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또 끊임없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없는 현재만도 없는 거예요. 예, 현재만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 함께 존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불가피하게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망이란 건 나중에 죽어서 전당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도 크죠.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타깝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은 그게 다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준 구원의 그 선물의 보따리를 좀 제대로 끌어서 현재에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내가 바라는데,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과거 이야기도 하고 또한 특별히 미래적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현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과거의 경험이 있고 미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명한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여러분은 그저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 유업을 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의 손길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성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6절 7절에 오면 또 한 가지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드러난 여러분의 믿음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과 고난의 연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지금 한글 번역상으로는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것 안에서, 이것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예. 뭐 안에서 기뻐한다는 걸까요? 예,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생명에 의해서 반드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그냥 견디는 기쁨이 아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여러분이 정말 이걸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란 것이 시련과 함께하는 기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죠?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소중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본질상 바라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또 권면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황홀한 여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라는 게 그저 장차 얻게 될 그 유업과 구원만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그저 초라하고 빈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악이다 깡이다 그저 여러분의 노력과 결단으로 버티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을 연단해 가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참된 믿음으로 정화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기쁨은 고난과 병행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그저 항상 기쁨 모드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시험들이 주어지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인간이기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는 이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용가리 통뼈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전혀 슬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매 순간이 룰루랄라 아주 꽃길만 걷는다, 그런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나요? 일단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도 당하죠. 육체가 연약해져서 당하는 고난들 있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또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그 기대대로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들, 많은 일들이 있죠. 또 자연재해, 또 사고들, 최근에 참 많은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예배 마치면 두 군데 병원 지금 신방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고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사람들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을 했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성도들은 물론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세금도 냈고 국가 공권력에 협력하고 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운 인간의 통치자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국가를 경영해 가는 것은 가당하나 그를 신적 존재로 강요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직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시 세상에서는 반역자로 여겨지거나 신인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로 여겨지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방 신당에서, 신전에서 여러 헛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또 로마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거절했어요. 그 힘을 숭상하는 문화라든지 자아를 부추기고 권력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그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았는데, 하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있을까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독특한 역사관, 종말론 혹은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되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줘요. 즉 오는 세상, 그 종말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줘요. 왜죠? 왜 예수 한 사람이 죽고 부활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시는 대속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꺾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선포된 복음의 소식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주다 하는 복음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해결하셨기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주이시다. 그분이 사단을 짓밟으셨고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가 주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머리가 짓밟히고 등뼈가 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다 소멸되었거나
힘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그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그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확장되는 것도 사실이고 엄연한 현실이고, 사단이 아직 활동함으로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여전히 실존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도는 이 악과 고난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등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악과 고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등뼈가 부러진 사단,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밟힌 사단이 언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이 다 사단에게 속한 악한 세력들을 말하죠. 그것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사탄도 사망도 완전히 굴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도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너희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감으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고 확증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예. 처음에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네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듯 싶다가 갑자기 다시 네 힘으로 해.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의 신앙 여정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와 이 미래적 성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이제 D-Day와 V-Day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 보니까 딱 비슷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사탄을 이기셨죠. 그런 결정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난 구원 사건을 D-Day라고 표현합니다. Decision Day. 자, 이 말의 유래는 이런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도에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해안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그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쟁은 결판이 났어요. 연합군의 승리로 그날 결판이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결정된 날, 승패가 결정됐다, 결판 났다 해서 Decision Day, 결정된 날, D-Day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쟁이 결판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V-Day는 뭡니까?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의 상륙작전, 그 작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에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언제입니까? 예.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함락시켰을 때.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항복했을 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V-Day, Victory Day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의 날. 그러니까 전쟁이 결판난 날이 있고 전쟁이 끝나서 승리가 확정된 날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약간의 뭐가 있나요? 갭이 있죠. 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관이 이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구원, already라고 얘기해. 이미.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요,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고 있죠. 사도행전이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가 받은 구원은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구원의 첫 열매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 미래적 구원의 성취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미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멘. 예.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예요. 아멘. 예. 그 주님이 경험한 그 부활에 참여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래 시제로도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구원의 첫 열매를 이미 받은 자로서,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로 인한 악과 고난의 역사도 이 세상에는 아직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 백성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중 국적자예요. 근데 진짜 아이덴티티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 나라, 소속된 나라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는 강조합니다. 엉뚱한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오해해서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도록 더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시련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건 정말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먹는 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지 않음으로 해서 얻어먹는 욕이 너무 많다는 게 현실이고 안타까움인 거죠.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지만 여전히 악과 고난이 아직 실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면 자꾸 본인이 이 세상에만 속한 자인 줄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사단의 통치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똑같은 한국말 쓰고 똑같이 밥 3끼 먹고 이렇게 김치 먹고 살아가니까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정적일 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 왜 달라? 이러면서 이제 왕따시키는 거죠. 예. 물론 야 너는 진짜 우리하고 달라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반응도 올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잘났어 정말 혼자. 너 혼자 그렇게 거룩하냐? 너 혼자 이렇게 잘났냐? 이런 비방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하늘 소속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아니요 나의 주는 돈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요 라고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떤 결정할 때 어떤 결정사항을 내릴 때 선택할 때 그 믿음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아굴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길과 가치를 거부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만 받지 않지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아직 있는 악과 고난에 그리스도인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저희 교회도 보면 참 업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회사에서 인정받고 끊임없이 가장 먼저 승진 대상으로 손꼽히는 분들 가운데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 점점 이제 승진해 가는데 자꾸 주어지는 혹은 요구받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래를 위해서 룸살롱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상한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자기 자신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손해를 보면 보지 이 자리에는 안 가겠다 결정을 하고 그걸 윗사람에게 말하면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고 성인군자 나셨어요 이러고 좋아할까요? 예,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기꺼이 그런 선택하신 분들 보면 참 마음에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믿음 끝까지 변치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그러나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저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렇게 결단해서 가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저분들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높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장차 완성되는 구원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 눈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구원과 유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우리는 대박난 인생인데 근데 또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을 올곧게 믿는 사람들을 종종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또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주님의 때가 되면 저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나아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지요. 예,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복음 전하고 나서 후속 양육할 때 이런 말을 꼭 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한번 믿은 걸로 끝 아니고 계속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권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좀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도 좋아진 건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진 거야? 이게 뭐 복음이 이래? 네?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드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플러스 믿음 때에 당하는 고난, 그럼 뭐야? 이거 예수 믿고 좋아진 건 도대체 뭔 거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확신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 시험들은 지금 잠시뿐입니다. 절대로 그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누릴 그 영원한 유업과 비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찰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그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 통과할 과정에서는 너무 길다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보면 잠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성도들도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근심한다고 너무 믿음 없다고 타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에? 뭐 복음이 결론됐다며 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무 이렇게 너무 근심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잠깐이래요. 왜냐하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침체 가운데 계속 빠져서 있도록 어디 잘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그 시련을 주신 목적 자체가, 허락하신 목적이 그걸 통해서 그냥 망해버리라고, 주저앉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에 껴있는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증거되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련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진리를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죠.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나서 매일 매순간 하늘을 붕붕 날기만 하셨나요? 그런 분은 사도 바울 같은 분으로 제가 오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많지요. 정말 기뻐서 정말 예수 한 분이면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게 전혀 양심에 거릴 것 없이 고백되잖아요. 그죠? 그 순간. 근데 또 어떤 날 계속 주님을 믿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내심 내가 주님 쪽으로 엎어져서 이런 결정을 하면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다가온 일이 이게 더 떠. 한술 더 떠서 더 힘든 일이 또 다가오고 한 두 번, 세 번 가면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밀고 올라와요. 주님 계시는 거야? 아니야, 계시지. 근데 계시긴 하는데 날 사랑하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그죠? 막 옆에 사람은 보니까 막 그냥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주셨다가 막 와서 목장마에서 간증하면 막 부럽다가 막 짜증이 나다가 뭐야, 제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아니 제가 붙들고 있는 복음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 뭐가 달라서 막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은 목사이지만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기쁨으로 살지만 어떨 때는 힘드네요 주님. 그냥 오늘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그냥 주님 여기서 그냥 목회 그만둬도 안 되나요? 그냥 주님 오늘 그냥 주님 품에 그냥 뭐 사는 날 동안 무슨 영화를 더 제가 주님 천국은 분명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주님 뵙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게 같은 말도
그 다르잖아요. 정말 너무 주님 뵙고 싶어서 주님 오늘이라도 이러면 그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건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 떠나서 주님 근데 제가 했던 그때 그 기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힘드니까 이 구질구질한 거 좀 안 겪고 바로 그냥 좀 샥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그냥 가고 싶으니까. 몇 분이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이 능력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잠깐 근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영혼이 또 침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 붙잡고 있는 게 맞나?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나?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 통독하다가 큐티 하다가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극동방송 듣다가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도 영화 보다가도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확실하게 다시 보이는 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린 또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망가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싶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또 일으키셔서 너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나랑 가야지.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죠. 세상 사람들은 뭐 조금 잘해줄 때는 좋아하다가 조금 뭐 하면 관계 끊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도 잘하고 있어, 더 잘하렴 하시지만 못하면 너 요즘 많이 힘들구나, 연약하구나. 그럴 때 주님이 이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서 죽은 줄 아니? 아이고 내가 마치 우리 엄마들 자식이 속썩이면 내가 저놈을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아유 내가 저런 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네 하시듯이 주님이 아유 내가 저놈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저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저놈을 위해서는 십자가 피를 안 흘렸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러시질 않잖아요. 주님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어도 오셔서 죽으셨을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어도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여기 연단된다는 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예요. 돌에 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큰 풀무불에 넣어서 재련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들이 빠지면서 거기 뭐가 나와요? 진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너희들이 겪는 시련이 너희들의 믿음 안에도 잡것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막 주님 하시지만 알고 보면 주님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 통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신앙도 있고, 주님이 조금 뭔가 기도응답 팍팍해지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바로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고, 막 주님하고 거래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래서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위기와 상황이 닥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 불순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죠.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술술 풀릴 때 내 믿음의 실체가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야 내가 진짜 믿음 없네,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 의지했구나, 아니 내 자신의 능력을 내가 믿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여지없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걸러지고 점점 더 주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향해 빚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 완전히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이게 나지.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지. 내가 알아서 다 잘할 거면 주님이 왜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나, 그걸 또 깨닫고 한 걸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이 드러나듯이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한 걸로 드러날 때 너희들이 뭘 받는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돼 있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찬양과 영광과 존귀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와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계속 하나님께 돌리는 엄청난 단어들인데, 지금 성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참된 것임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에게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예.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남게 된 그 순금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순금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믿음은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질 금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주님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점점 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불순물이 점점 빠지고 그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약속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영광과 존귀는 본디 주님의 거예요. 우리하고는 안 어울리는 말인데 바로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도 이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까요?